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사도 바울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맥잡기 10번째 시간은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정말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도시를 직접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우상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람과 온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정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곳곳에 널려있던 보통 유대인들이 이교도라고 부르던 그런 사람들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래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한 것을 13장, 14장 전체를 이제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이제 끝난 이후에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 교회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거기 있던 사도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너희가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로 하면 먼저 유대인이 돼야 그 다음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플러스 행위,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이 보통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 저주받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생겨서 안디옥 교회에 커다란 그런 분열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주요 인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거기 있는 지도자들과 회의를 하고 그리고 그 회의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독립선언문이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와 같은 선언문이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사도 베드로가 그 회의를 하는 동안에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도 짓지 못하던 지기에 너무 버거워서 정말 힘이 들어하던 이와 같은 율법의 모든 규례들과 이런 규정들을 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지워주려고 그러느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라고 해서 말 그대로 영원 무궁토록 유대인들의 규례와 율법과 할례에서 완전히 독립이 선언이 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독립 어디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구약으로부터,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유대인들의 규례로부터, 여기서부터 그냥 완전히 영원 무궁토록 이렇게 독립 선언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 사도행전 이제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시대 영어로 이야기하면 Old Testament Dispensation,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던 신정 정치로 다스리던 이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부과가 된 이와 같은 의식법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그들이 지키던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규정이나 율법이나 아니면 뭐 할례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독립선언이 이제 이루어지게 돼 있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그 다음에 베드로와 이런 모든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구약의 율법은 속박이라 그랬어요. 멍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약 시대의 율법에 얽매여 있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탈출하라고 지금부터 한 1950년 전쯤에 안디옥 교회 회의를 통해서 완전한 독립 선언문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완전한 독립선언문. 그래서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 율법과 전혀 관계없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선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됐어요. 다시 말씀드려, 천주교회가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는 믿음 플러스 행위, 이것은 저주받은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 자, 이렇게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신라와 그 다음에 유다라고 하는 두 사람을 같이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내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포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규정과 율법과 그 다음에 의식과 이런 모든 것에서 이방인들은 100% 독립 선언을 하게 된 거다. 이렇게 하니까 안디옥 교회에 커다란 그런 기쁨이 이제 넘치게 됐다. 자, 그런데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그런 여러 지역에 이방인 교회들을 세웠는데, 여기 유대에서 나간 사람들이 안디옥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 유대인이 돼야 구원받는다. 자, 그러니 뒷수습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교회들에 가서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너희가 완전히 해방이 됐다. 이와 같은 소식을 이제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된 거예요? 이제 2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1차 선교여행에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영원한 독립선언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유대교에서 완전히 떨어진 거다.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온 건 사실이에요. 기독교의 요람은 유대교지만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의식과 규례와 규정과 이런 것들로는 사람이 결코 의롭게 되지 못하고, 이방인 교회는 거기에 속한 이런 것들 하나도 지킬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은 독립선언문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일이 사도행전 15장 후반부부터 16장, 17장 이제 쭉 진행이 되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교회 안에 지도자들 간에도 갈등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현실을 먼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르되, 우리가 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한 모든 도시로 다시 가서 우리 형제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알아보자. 자, 믿음의 열린 문이 열렸어요.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됐어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더구나 이제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이런 모든 규정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이방인들의 그런 도시들에 가서 다시 교회들을 세우는 이와 같은 선교여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관심이 이방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다시 가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냐. 그래, 그럼 가면 좋지 않느냐. 근데 문제가 그들 두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선교사가 가면 밥도 해주고 뭐 심부름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역할을 해야 될 것과 같은 보조 수행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을 한 거예요. 마가는 누구예요? 자기 누이의 아들이에요. 자기의 누이의 아들. 이렇게 되니까 자기의 생질이에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잘 위로해 주는 사람이에요. 자, 마가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근데 바울이 이제 반대하는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라 1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떠나갖고 어디로 갔냐? 아달랴를 지나서 버가에 갔는데, 글쎄 거기에서 자기들 섬기는 자로 두었던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힘이 들었는지 하여튼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낙심이 되었는지 거기서 자기들을 버려두고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바울은 안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일에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 입장에서는 누구예요? 자기 생질, 자기 조카란 말이에요. 거기다 또 바나바는
낙담한 사람을 위로하는데 명수. 그래서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한 번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뭐 낙담을 하든 뭐 어떻게 됐어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바나바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다툼이 보통 다툼이 아니었어요. 39절에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툼이 격렬했다. 39절 거기 가서 보면 영어로 샤프하다 그래서 여러분 칼이나 이런 게 날카롭고 예리한 걸 우리가 샤프하다고 얘기하잖아요. SHARP. 그래서 이 다툼이 아주 예리하게 진행이 된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들이 서로 갈라져 떠나니 이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가고, 키프로스가 어디라 그랬어요? 여기 바나바의 고향이 키프로스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첫 번째 선교여행을 했던 여기 첫 번째 이 섬 키프로스는 이제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김에 그는 신라를 택해서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서로 갈라져서 떠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소개를 하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안디옥 교회를 개척해서 그 사람들 다 다스리거나 가르칠 수 없으니까 다소로 가서 사울, 무명으로 지내고 있는 그 사울을 데려다가 그래서 이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니 얼마나 성품이 좋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두 사람의 헌신된 사람들이 다툼이 격렬했다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이 100% 옳은 데도 있고 100% 틀린 데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런 다툼이 생겼냐? 마가라고 한 사람 때문에 다툼이 생겼는데 참 감사한 것은 마가라고 한 사람이 나중에 점점 성장을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돼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바울이 마가가 나의 사역에 유익하니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일이 이제 끝나는 그런 일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골로새서 4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빌레몬서 23절에서 24절을 가서 보시면 마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뭐 목사가 하나가 있을 때도 있고 둘이 있을 때도 있고 그렇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목사들 간에도 논쟁이나 아니면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도 성품이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고 저 사람도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 중심의 사람.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 일을 하기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뭐라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하나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고 하나는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가운데도 저는 그냥 완전히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제 아내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고, 예. 그래서 아주 격렬해요, 논쟁이. 여기 두 사람이 격렬했던 것처럼 저희도 아주 이런 문제 때문에 예, 논쟁이 아주 격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헤어지지는 않아요. 헤어지지는 않고 지금까지 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일 중심의 바울과 그 다음에 사람 중심의 바나바가 이렇게 이 마가라는 사람을 두고 격렬하게 다툼을 벌이고 그리고 결국은 헤어지게 돼요. 근데 헤어지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키프로스 섬으로 갔어요. 이게 끝이에요. 사도행전 16장부터 28장 그 이후에는 바나바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시간표 상으로 바나바는 여기가 끝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위로의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상으로는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다 그의 사역은 마무리가 되는 거고 이제부터 이제 16장부터 28장부터 저 끝까지 히브리서까지 나가는 동안에는 이제 누구만 등장을 해요? 바울만 등장하는 거예요. 일 중심의 사람 바울만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오직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만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래서 이방인들의 교회들을 개척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 중심만 하는 사람이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시간표가 있다는 그 시간표에서 바나바는 이제 시간표가 마감이 되고, 베드로도 이제 시간표가 마감이 되고, 이제는 바울이 일해서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워야 될 그와 같은 시간이 이 역사 속에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일이 하나님의 미리 아신 가운데 격렬한 이와 같은 논쟁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 논쟁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것도 다시 말씀드리면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왜 그래요? 선교팀이 둘로 됐잖아요. 원래는 한 팀이 나가서 했으면 요만큼 분이 못하는데 한 팀은 키프로스로 가고 어디로 가 이렇게 가고 한 팀은 또 다른 데로 가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손해본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시면서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다. 자,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선택했냐? 실라를 선택했어요. 실라가 누군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실라는 여기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보내갖고 그래서 독립선언문을 받아왔어요. 그 독립선언문을 받아올 때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2명의 대표를 보냅니다. 그 2명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실라예요. 근데 실라인데 여기 실라는 15장 22절에 가서 보면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의 동료 중에서 택한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왜냐하면 그냥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이렇게 판결이 났다고 얘기하면 믿지 않을 사람이 있으니까 증인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갔냐?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데리고 갔다. 자, 근데 32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유다와 실라는 자신들도 대언자였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다음에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자, 실라의 다른 이름이 성경에 나오죠.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실루아노. 그래서 실루아노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가서 보시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맨 앞에 가서 보시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그래서 여기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가서 보면 베드로전서를 누군가가 기록을 했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그 대필해서 기록해 준 사람이 실라인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베드로와 같이 일도 했던 그와 같은 인물이 실라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7절에 가서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이렇게 갇혔을 때 이 사람들을 와서 때렸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실라라고 한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어요. 실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특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만일 완벽한 사람들만 쓰시려고 작정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셨을 것이다. 우리 오늘 차정원 형제 봐요. 그렇잖아요. 저런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쓰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중구난방에 그냥 뭐 진짜 별거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공부도 하게 하고 뭐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목회, 이게 사실 목회라고 부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게 그냥 말씀 전파하는 거지. 이게 목사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어느 면에서. 그렇잖아요. 주일날만 여러분을 만나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나 여기 목회하는 사람 보면 그냥 월화수목금토 그냥 이 목양, 양들을 돌봐야 되는 게 그게 목회인데 하나님이 더 필요하시니까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만 와서 말씀만 전해도 그래도 사람들
듣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고 전달해야 될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저 같은 사람도 불완전하지만 쓰는 거예요. 다윗도 불완전하지만 썼고 바울도 불완전하지만 쓰시고 그렇죠? 아브라함도 불완전하지만 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불완전한 사람들까지 쓰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나와 여러분 자신이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런 일을 묵묵히 수행하게 되면 우리의 불완전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 이와 같은 교훈을 여기에서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선교 여행. 자, 선교 여행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 시작이 돼서 언제 끝나냐?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22절에 끝납니다. 22절. 자, 이거 전체 개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선교여행 하기 전에 오늘 좀 문을 나서려면 일단은 1차 선교여행을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은 어떻게 됐느냐 이거 답을 잘 하셔야 오늘 집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선교여행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항상 여기 보면 어디가 있어요? 안디옥에 안디옥. 요 안디옥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얀 걸로 해보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선교여행은 항상. 그럼 1차 선교여행 합니다. 1차 선교여행 처음에 어디로 갔어요? 키프로스 섬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가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 섬에 어디에 먼저 도착했어요? 살람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도착을 해서 키프로스 섬을 관통을 해갖고 가면 이 끝에 바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이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누가 있었어요? 이 키프로스 섬을 다스리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에 엘루마라고 하는 마법사가 있었는데 이 마법사를 제압을 하는 그런 내용 여러분 기억을 하시죠? 그 일 이후에 배를 타고 이 바보에서 어디로 가냐? 바보에서 이 위로 쭉 올라가면 아탈리아가 있는데 아탈리아는 밤빌리아의 도시예요. 밤빌리아에 있는 이 항구 도시가 여기 아탈리아예요. 아탈리아에서 조금 좀 위로 올라가면 버가가 있습니다. 이 버가에서 마가가 더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간 거예요. 버가에서. 자, 그러고 나서 이 위로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 위로 쭉 올라가면 여기에 안디옥이 있어요. 여기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하고 이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하고를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이렇게 나열하면서 다윗의 확실한 그런 긍휼, 여기에 따라 메시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도다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도망을 간 거예요?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이고니움이라고 하는 이런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전체적으로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고니움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쫓아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로 갔냐? 요 밑에 있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데로 이제 도망을 왔습니다. 루스드라. 그래서 루스드라 지방으로 이제 도망을 왔는데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 갖고 어떻게 했어요?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이 거의 반쯤 죽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어디로 가요? 더베라고 한 도시로 다시 갔다가 이제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베에서 루스드라. 그 다음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움에서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버가, 그 다음에 아탈리아까지 와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번에는 키프로스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쭉 와서 여기는 항구 도시가 실루기아예요. 그 실루기아에 내려서 그 다음에 걸어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1차 여행입니다. 그래서 1차 여행을 통해서 어디에 교회를 세웠어요? 1차 여행을 다니면서 갈라디아 지방에 주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밤빌리아에 주로 교회를 이제 세운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거 끝난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저 밑에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가서 예루살렘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회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와요? 안디옥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바울이 제안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면서 세우던 교회들 거기에다가 이와 같은 독립선언문도 낭독을 하고 그리고 다시 교회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오케이. 이렇게 했는데 마가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여기 키프로스로 가게 되고, 자, 이제 2차 선교여행 이야기 합니다. 자, 드디어 이번에 떠났는데, 이번엔 육지로 떠나는 거, 이렇게 떠나는 거, 이렇게. 위로 쭉 떠나서 어디를 지나갔냐 하면 길리기아 지방을 지나갔는데, 이 길리기아 지방에는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여기 다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다소가 누구의 고향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향. 예, 그래서 먼저 여기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길리기아 지방을 지나갔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의 고향인 다소를 분명히 지났을 거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다소에 도착을 했어요. 그 이후에 다시 여행을 떠나서 이번에 반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여기 더베라고 하는 데를 지나가게 되고, 더베를 지난 다음에 어디를 루스드라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고니움을 지나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의 안디옥을 지나고, 그래서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 어느 지역으로 가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 지역으로. 예,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쭉 올라가는데 이 지역이 이름이 뭐냐면 아시아예요. 이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아시아가 아니고 소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한 지방이었던 소아시아. 그래서 이 에이시아 마이너, 여기 미국 사람들은 아시아가 큰 아시아가 있고 작은 아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이저 리그가 있고 마이너 리그가 있듯이 메이저 아시아, 그럼 중국 이런 거 다 포함하면 여기 이런 아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 리그로서의 아시아가 있어요. 이 지역이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윗지역이 비두니아예요. 이 비두니아.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요. 그래서 디모데, 신라, 바울이 이렇게 한 마음이 돼갖고 우리가 소아시아에는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가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도시가 뭐냐 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밀레도가 있고 여기 에베소라고 하는 이런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세계 5대 도시 안에 들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안에 유명한 도시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니까 여기 소아시아 지방하고 여기 비두니아 지방하고 이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선포하려고 하는데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뭔가 일이 안 풀려요. 선교여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낙심을 하고 그러고서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가서 보니까 여기 이 지역에 드로아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드로아. 그래서 이 드로아 여기 이제 가서 이 드로아 지방에 이제 갔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죠.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 여기 마케도니아에 사는 어떤 한 사람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나 마케도니아 사람인데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우리에게 와서 좀 복음을 선포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 아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이렇게 나누어서 이쪽은 아시아고 이쪽은 유럽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은 아시아 지역에서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선포하려고 지금 애를 쓰는데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밤에 저 유럽에 속한 마케도니아 사람이 하나 꿈에 나타나갖고는 우리를 좀 도와주러 이쪽 지역으로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바울을 부르는 그런 메시지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드로아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여기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그래서 처음으로 유럽 선교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빌립보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아시고 이렇게 하고 매를 맞고 그러고는 결국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 하면 그 옆에 가면 암피폴리스가 있고 그 옆에 가면 데살로니카가 있어요. 데살로니카. 그래서 데살로니카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만들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쫓아와갖고 어디로 도망가냐? 이 옆에 베레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베레아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걷든지 배를 타든지 이렇게 하고 어디로 내려오냐 하면 여기 밑에 있는 아테네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스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그리스예요.
그리스는 반을 이렇게 쭉 나눠서 윗부분은 마케도니아라고 불렀고 아래 지역은 아가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윗지역은 마케도니아, 밑에 지역은 아가야. 이 마케도니아의 가장 큰 도시는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빌립보가 큰 도시에 속하고, 그 다음에 아가야에는 두 개의 큰 도시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테네, 하나는 고린도. 고린도가 지금 이제 가서 보시면 굉장히 작지만 그 당시에는 아테나 이상가는 굉장히 큰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아테네 가서 말씀 전하고 고린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 누구를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여기 쭉 이제 어디로 가느냐? 에베소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로 간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 다 놔두고 바울 일행만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이렇게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그래서 다시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일이 성경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제쯤 이 일이 시작이 됐냐? AD 49년 가을에 이 일이 시작이 됐다. 대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은 AD 49년 늦가을에 시작이 돼서 언제 끝나냐? AD 52년까지.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굉장히 길어요. 2년 반에서 3년 동안을 돌아다닌 거예요. 2년 반에서 3년 동안을 돌아다니는데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고린도에서만 1년 반을 있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전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기간이 길어요. 2년 반에서 3년 정도 시간이 걸리면서 그래서 이 지역을 쭉 돌아다니면서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사상 최초로 어디로 넘어갔어요?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유럽에서 복음이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영국으로 넘어가고 영국에서 드디어 어디로 넘어가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에서 결국 또 한 바퀴 돌아가고 우리나라로 오고 일본으로 오고 이렇게 되는 일이 2차 선교 여행 때 생긴 거예요. 바울은 원래 유럽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혀 안 했어요. 바울이 그때 계속 여기 소아시아 지역에만 남아 있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왜 복음을 들었냐?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사람을 하나님께서 꿈에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마음을 접고 어딜 가요? 유럽 땅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리스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2차 선교여행의 2년 반에서 3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고 이것을 통해서 영국이라든지 이런 모든 나라들이 변화가 되고 결국은 미국이 변화가 되고 그 이후에 다시 복음이 돌아서 한국, 일본, 중국 등 해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지금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있는 거다. 여러분 전체적인 개관 이해하셨죠? 이걸 이해해야 집에 가실 수 있다니까. 자,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6장으로 넘어가서 16장 1절에서 5절에는 바울이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근데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에요. 자, 이렇게 돼갖고 심히 기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마가는 부적격이다. 안 된다 그랬어요. 신라를 데리고 갔는데 그래도 좀 젊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1차 선교여행을 할 때 어디까지 갔어요?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갔죠. 그래서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바로 이런 일이 생길 때 거기 아주 젊은 뭐 한 16, 17, 뭐 18 요런 나이 많아봐야 20살쯤 되는 한 청년이 어떤 사람이 복음을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줄로 알았는데 그래서 도시 밖으로 내다 버렸는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갖고 그렇죠. 살아나갖고 다시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가는 그런 일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되면서 아마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회심했던 그와 같은 사람이 디모데가 아닌가. 나이는 그냥 18에서 한 20살 정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보면 아마 맞을 겁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 이야기가 디모데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디모데는 믿음의 집안 사람이었어요. 디모데 어머니가 누구예요? 유니게예요. 디모데 할머니가 누구예요? 로이스예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이제 회심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믿음 안에서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 디모데전서 1장 2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할 때 바울이 진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낳은 영적인 아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그와 같은 동역자가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에 대한 칭찬이 빌립보서에 나와요. 빌립보서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곧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칭찬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칭찬을 한 이런 사람이 디모데. 이 디모데를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더베와 루스드라 그 지방에 가서 만났는데 만난 다음에 선교 여행 같이 가려고 제안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디모데가 같이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디모데라고 하는 든든한 것과 같은 동역자를 만나서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가서 보면 디모데는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다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는데 자, 사람들이 보니까 디모데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가는 데마다 어디에 먼저 들어가서 말씀을 누구에게 먼저 선포해요?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누구에게 선포해요?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잖아요. 그럼 바울의 팀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선포하려고 하면 유대인들은 무슨 정결례가 있고 무슨 뭐 지키는 의식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 개종자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제약이 한두 가지 제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지혜롭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어서 그래서 어느 곳에 어딜 가든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상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무언가 지혜를 또 하나 얻으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 독립선언문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의 모든 율법과 규정에서 이방인들은 완전히 해방이 되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자, 유대인들의 이런 할례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 지킬 필요가 없다고 독립선언문을 만들어 갖고 왔는데 왜 디모데에게 그럼 할례를 줘? 할례를 주지 말아야지 왜 할례를 주냔 말이에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문제는 뭐냐? 할례가 구원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하는 것은 디모데 구원하고 상관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 디모데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구원하고 상관 있는 일이에요? 아닙니다. 이미 디모데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뭐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효과적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하고 지금 상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구원과 상관이 있는 일이라고 하면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도 갈라디아서 2장에 가서 보시면 디도 그리스 사람이에요. 할례 줬어요, 안 줬어요? 바울이 안 줬어요. 그럼 불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주로 지금 데리고 다닌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를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회당과 유대인들의 모든 걸 봐서는 이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섬기는 모든 일에 너무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롭게 어떻게 한 거예요? 할례를 준 거예요. 근데 디도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할례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행할 때가 있다. 지혜롭게 행해야 될 때가 있다. 어떤 원칙을 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100%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회의 지도자들이 잘 생각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련해서는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래서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확장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9장 19절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거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한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나중에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나중에 정결례를 행하고, 여러분 그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죠, 바울은 그거 하나하나 이미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난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디도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디도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일을 주로 맡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디도에게 할례를 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아, 예수님 믿으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보다,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대로 해야 될 때가, 타협이 아닙니다, 여러분. 타협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행하는 그런 일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는 결국 이제 나중에 디모데전서 1장 3절 가서 보시면 에베소, 커다란 그런 도시였어요. 그 에베소라고 하는 거기 그 도시에 있는 교회를 담당하는 감독, 목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이제 3장 21절, 바울이 죽기 전에 로마에 가서 아마 바울을 만났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드디어 디모데를 만났어요. 어디서 만납니까? 여기 가서 보시면 루스드라 이 지방에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그 다음에 디모데. 자, 우리 한번 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가서 보시면 첫 번째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이제 갑니다. 나중에 갈 때 누가 같이 갔다가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 그렇죠? 이 세 사람이 한 팀이 돼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다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서 성경을 이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소아시아 지방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알 수 있었냐? 무언가 낙심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위로를 받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막 일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대로 행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마케도니아 사람을 꿈에 보내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소아시아에서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게 해요? 유럽으로 넘어가게 해서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을 한 바퀴 도는 그런 일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이 나타났다. 여기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름이 드로아예요. 드로아. 우리나라 말로는 드로아인데 외국 사람들은 여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트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트로이 들어보셨죠? 예, 이 호메로스 아니면 호모가 쓴 전쟁 서사시 일리아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일리아드에 가서 보면 그리스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 트로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목마를 트로이 여기다 가져다 놓고 그러고는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로이 사람들이 이 목마가 뭐 별거 아닌가 보다 하고 이거를 도시 안으로 데려갔는데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뭐야? 그리스 사람들이 목마에서 나와서 그래서 트로이 사람들을 죽이고 트로이를 정복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트로이 목마, 뭐 트로이 전쟁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여기가 바로 드로아예요. 여기가 드로아가 바로 트로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회가 되면 사도 바울 이제 이거 선교 여행 다 이거 한 거 다 마치면은 그럼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으니까 이번에는 그렇죠. 여기를 가야죠. 여기 터키 여기 하고 그렇죠. 그다음 어딜 가요? 여기 그리스하고 여기를 이제 소아시아하고 그다음에 그리스하고 여기를 다니면은 사도 바울의 모든 이 선교지를 이렇게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이 한번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이제 우리가 하려고 그래. 그때 가면, 아, 여기가 트로이고, 뭐, 여기가 에베소고, 여기가 이렇구나. 그때 그 얘기를 한 거구나. 루스드라, 더베, 뭐, 이렇게 나오면, 아,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일단은 사도 바울 맥잡기를 한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나갔던 모든 데 하야, 빌립보, 아, 여기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금의 데살로니키,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베레아. 여기가 아테네, 여기가 고린도, 고린도에 가면 항구가 또 하나 있어요. 갱그레. 아,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구나.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이게 돌아다니면서 버스를 타고 뭐 이러고서 돌아다니면서 이게 보면은, 아, 바울이 2만 킬로를 돌아다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한 데가 이런 데구나. 또 여기 가면 여기 소아시아가 있잖아요. 이 소아시아에는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 그 교회 중에 여기 하나 가서 보시면 여기 두아디라가 있어요. 두아디라. 여기 두아디라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어떤 여인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예요? 루디아예요. 루디아가 원래 어디 출신이에요? 여기 소아시아의 두아디라 출신인데 루디아가 어디 와서 장사를 했냐? 여기 빌립보에 와서 장사를 한 거예요. 빌립보.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두아디라 출신인데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빌립보 지역에 말 그대로 지점장으로 가게 된 거예요. 지점장. 그 당시에 자주장사, 이걸 만들어 갖고 옷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장사가 잘 된 거예요. 이 자주장사 하는 게. 그래서 원래 자주장사 본거지는 어디냐? 두아디라예요. 두아디라. 근데 두아디라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점장으로 어디로 보내요? 빌립보로 보내서 지금 지점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바울과 그렇죠? 디모데와 실라가 나타나서 그래서 여기 두아디라 출신의 사람이 빌립보에서 구원받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뭐가 형성이 돼요?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데를 한번 이렇게 탐방하는 그런 기회를 이제 가질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10절부터 중요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10절에. 자,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여기 10절 옆에는 펜이 있는 분 이렇게 스타 마크를 이제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뭐가 나오냐?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 전까지 우리가 안 나왔어요.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왜 나오냐? 자,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여기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는 누가가 같이 다니지 않았어요. 알겠죠? 근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 지역을 들어가면서부터 드디어 누가 또 동행을 해요. 누가가 동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영어로는 위 섹션이라는 게 위라고 하는 섹션이 사도행전에 3군데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는 위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들로 다시 바꿔요. 대의로 바꿔요. 그건 무슨 얘기냐? 누가가 쫓아가지 않은 거예요. 빌립보 사건 이후에는 누가는 빌립보에 그대로 남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만 가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서 보면 유명한 겁니다. 위가 나오는 부분이 3군데가 있다. 어디냐?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17절에 우리가 나오고 20장 5절에서 15절에 위가 나오고 27장 1절에서부터 28장 16절에 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나온다 하는 얘기는 거기에는 누가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되면서 드디어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부터 그래서 여기 드로아
이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를 하면서 유럽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17장 1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빌립보에서 모든 소요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죠. 그들이, 그러니까 누구는 빠진 거예요. 누가는 빠진 거예요. 왜 누가가 빠졌냐? 자, 빌립보에 교회를 형성했어요. 그럼 빌립보에 있는 그 교회를 누가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목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실라와 디모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니까 누구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누가가 거기 남아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20장에 가서 또 만난 거예요, 여러분. 20장에 가서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누가가 살던 데가 빌립보가 아니었겠냐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의 고향이 빌립보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의 환상에 나타났던 마케도니아 사람이 혹시 누가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위키백과나 여러 신학 사전을 이제 살펴보면 누가는 안디옥에 사는 그런 그리스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인이었다. 아마 거주지는 안디옥이나 드로아나 아니면 빌립보였을 거다. 뭐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떠나요? 빌립보를 떠나는데 빌립보도 내륙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를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될 항구 도시가 있어요. 그 항구 도시의 이름이 네아폴리스입니다. 그 네아폴리스에서 걸어서 16km를 위로 올라가요. 빌립보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 그래서 16장 12절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다음날 네아폴리스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의 그쪽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또 식민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에서 그 지역에서 으뜸 가는 도시고 로마 사람들의 식민지였다. 이런 걸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빌립보서 아시죠?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어요. 이 빌립보서 기록해서 그 빌립보 사람들에게 준 겁니다. 언제 기록했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빌립보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되면서 그 이후에 11절부터 15절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 된 루디아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 12절에 우리가 그 도시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늘 기도드린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자, 원래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어디에 가서 먼저 말씀을 선포했어요? 회당에 가서 선포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회당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에 회당이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던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회당을 형성하려면 그럼 적어도 10명의 남자가 있어야만 유대인 회당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그 지역에는 유대인이 많이 살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식일에 회당이 없으니까 어디에요? 강가에 모여서 거기서 기도를 드리고 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를 가면은 그러면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기념교회가 어디에 지어졌냐? 그 흐르는 강 있죠? 강이 그냥 엄청나게, 예, 그냥 물살이 세게 이렇게 그 물을 뿜어내고 있어요. 바로 그 옆에 거기에 루디아 기념교회를 지어놔서 지금도 가면 그 강이 있습니다. 강에. 자, 그래서 거기에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 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었냐? 유대인들이 아주 편협한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의 말씀들을 여자들에게 가르쳐 주느니 율법을 불태우는 것이 낫다. 그 정도로 여자들을 천하게 여겼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강가에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인권과 자유를 가져다 준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에게. 맞습니까, 여러분?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근데 바울과 기독교는 이와 같은 여인들에게 복음을 가져다 주고 인권과 자유를 가져다 준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디아는 14절에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라 그랬어요. 두아디라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소아시아 터키에 있고 지금 이 빌립보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여기 지점장으로 지금 옮겨 놓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그래서 여기서 회심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루디아하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가서 보니까 이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음에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 읽으시면서 앞부분만 쫙 자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줬으니까 믿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시는 거다. 여러분 그 뒤도 보셔야 돼요.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였다니까 여러분. 사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도 믿지 않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많은 기회를 줘도 믿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주의를 기울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맞아들이고 믿은 거는 누가 한 거예요? 루디아가 한 거지 하나님이 마음을 조정해가지고 믿고 싶지 않은데도 믿게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정신을 집중하고 믿고 그 다음에 듣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영접하는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그러면 침례는 구원 받으면 곧바로 주는 거죠? 맞습니까? 구원 받으면 곧바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침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서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즉시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의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언하는 그 일이 생겨야 되는 거다. 이렇게 돼서 루디아가 이제 구원을 받고 그 선교사들 자기 집으로 모셔서 이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잘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동시에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다 믿어서 회심하고 이들에게 이제 복음이 선포가 되면서 드디어 뭐가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서, 그렇죠?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빌립보 교회, 바울이 그렇게 칭찬했던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마케도냐 사람을 하나님이 꿈에 보내셔갖고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일을 하면서 첫 번째 세워진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사도행전 15장, 16장 말씀을 읽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